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1절, 3절 다른 부분들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만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순종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기독교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순종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자칫 순종과 불순종이 목사 개인에 대한 굴복이나 교회라는 조직체에 대한 절대적 순응으로 잘못 오용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계속 설교하는데 결국 목사 개인에게 굴복하게 하는 것으로 이용해 먹거나 교회라는 조직체에 순응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용되는 것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너무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순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돼요. 기준을.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누구에게? 여러분들 우리 다 알잖아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죠? 주님께만 해야 돼요.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악용하는 인간들. 무엇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까? 기준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쇠뇌되고 요즘에 제가 몇 년 전에 알았던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저는 몇 년 전에 알았어요. 그런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계속 사람을 그런 악의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쇠뇌시켜가지고 무엇에 대해서 순종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으로. 왜 순종해야 되는가?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돼요. 물론 나를 기준으로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라고. 그건 아니죠. 분명히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주나 사이비 목사들은 성경을 근거로 순종과 불순종을 악용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현명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몰라서 속았나요? 다 알았는데 속았잖아요. 현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뤄주셨구나라는 감사로 있지만 만약에 이 감사가 아닌 이 부분에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은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람에게 어떤 조직에게 순종하게 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망치게 된다. 지금도 이상한 교주, 사이비 교회 목사들한테 속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사람들도 있고 공개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공개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으로 비성경적인 요구와 주장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면 그 목사가 아무리 그럴듯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래 내가 어제 저녁에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자매님, 형제님 이거 해야 된다고. 아니라고. 당연히 헛것봤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대부분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야, 어제 목사님이 계시 받았대. 그 지도자가 누구든 그 지역교회가 어디든 비성경적이면 순종하지 않고 분리해야 되는 거죠. 저 목사가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쓰임 받았지만 오늘 이상한 말 한다. 정신 나갔다 이제. 그거를 현명하게 구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목사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목사와 상담하고 목자와 함께 영적 리더로서 나아가는 건 좋지만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한테 모든 것이 의존되면 결국 목사가 맛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막 가는 거 아니에요. 불순종이란 말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과 악한 영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불순종해야죠. 오히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입니다. 비성경적인 부분에서 목사가 되었든 어떤 교주가 되었든 강요하고 강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불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순종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불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먼저 자세를 가지시고 그렇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불순종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1절을 보면 인간은 모두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악함과 부패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탈선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씀에 예외는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한 사람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불의하고 탈선했고 무익합니다. 인간에게는 그 어떤 가능성이나 선함 또는 의로 드러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전적 타락은 성경적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칼빈주의자들이 잘못 이해했던 것은 인간은 의지까지도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로는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전적 무능력이에요.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칼빈주의가 가르치는 인간의 전적 타락 또는 완전한 부패는 부분적으로는 맞는 이론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의 의나 인간의 선은 더러운 걸레이고 쓰레기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의가 뭐예요? 걸레라고 쓰레기라고. 하지만 인간의 의지가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된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자유의지로 엉뚱한 거 죄를 선택한 경우들이 허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선을 선택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넌 믿을 수 없으니까 기다려. 이게 아니라 믿으라 그러잖아요. 믿으라고. 거룩하라.
아니 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별하라, 행하라, 사랑하라 등등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선택, 결정해야 할 것임을 명령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그것이 선이 되는 능력은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했더니 그것이 선이 되더라. 이런 능력은 없다니까요. 그러나 선을 선택하라는 거죠. 악을 선택하든 선을 선택하든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사용하라는 거죠. 인간은 타락하여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그게 선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경건하게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선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선을 선택하는 것이지 선택 자체가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죄인의 선택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하신 주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선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선하신 주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게 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왜요? 그분은 선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선이 된 거죠. 이러한 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확산된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다 태초 전에 다 예정해놨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과 받을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다 정해졌다. 그래서 네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미 선택된 사람은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믿게 하시고 그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믿게 된다. 완전히 비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국 장로교회 교리로서 정착이 돼 있어요.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믿어지는데요?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 모든 상황을 봐도 이건 도저히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아멘 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시는 것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의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기다릴래. 뭐 성령님께서 나를 믿게 하시겠지. 내가 선택됐으면 언젠간 믿겠지. 의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 모든 성경들이 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것을 아노라 돼 있어요. 심지어는 흠정역도 그렇게 돼 있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느니.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은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의지를 행위와 연결 짓는 것입니까? 의지는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선이 아니에요. 그냥 그 부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의지는 결정일 뿐입니다. 물론 의지의 결정이 행위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지는 선택일 뿐 의지 자체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선택하고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이며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마귀를 따라 행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지금 공중권세의 통치자를 지금 역사하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제 The Spirit that now work 해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영은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전에 어떤 역사를 했다. 예전에 어떤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다. 앞으로 어떤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불순종의 자녀들이란 단순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불순종은 마귀의 역사이며 마귀가 행하도록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정복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된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왜 불순종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맨날 순종만 하고 사세요? 그렇진 않죠.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어쩌면 저도 더 많죠. 근데 왜 불순종하느냐? 본문에서 그 불순종의 원인이 조금 발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절 다시 보시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부분이죠. 우리가 왜 불순종합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공중권세의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공중권세의 통치자가 사탄이며 마귀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공중권세의 통치자래요. 이 공중은 에어예요, 에어.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대기권 너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관장하고 계시고, 또 이 공중이라는 이 대기권 안에 이 땅까지도 마귀가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죠. 네. 공중 권세를 가진 통치자인 겁니다. 이 마귀의 출발이 어떠했습니까? 교만과 불순종으로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려다가 끌어내려졌죠. 이사야 14장 12절에 15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야,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왜 이걸 계명성이라고 하고 뭐 그래놓고 원어에는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이 오히려 잘못된 것인 양 하는 것은 정말 전 납득이 안 가요. 네, 어쨌든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이 하늘은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아니라 셋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진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아갔던 존재예요. 그런데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끌어져 내렸느냐. 땅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 보좌에 있던, 하늘에 있던 그 존재가 이 땅까지 내려졌어요.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마음속에 말한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 같이 되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우리가 되려고 하면 마귀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주시고 나중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바꿔주시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것은 마귀적인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아니에요. 닮을 수도 없고. 근데 계속 요즘에 그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마귀적인 겁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죠. 그럼 지금 현재로는 땅까지 끌어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과 이 공중을 지배하는 통치자로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귀가 지금은 공중권세의 통치자인 것입니다. 에어라고 되어 있는 이 대기권 내에서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악한 현 세상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진 악한 존재가 바로 마귀죠. 물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이 마귀에게 완전히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하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임을 하신 것입니다. 위임을 하셨어요. 아담에게 위임하셨듯, 노아에게 위임하셨듯,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위임하셨듯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이때의 공중권세의 통치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성경 공부했던 이 경륜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물론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지금도 전 우주를 관장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통령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허용하심이 있지만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다 세우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는 로마 카톨릭과 그 뒤에 있는 검은 바티칸이 다 조절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세상 그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한테 자꾸 희망을 거는 거예요. 사람한테 자꾸 희망을 거는 거예요. 성경은 이 우주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관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획과 간섭이 없이는 이 우주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이 세상이 마귀의 강력한 영향 하에 있다는 것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을 또 위에서 기도하지 말라고도 하셨고, 뭐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것이죠. 성경은 지속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세상의 풍조, 흐름, 방향, 지침을 따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선언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권세를 또 허락하셨죠. 죄를 징계하고 선에 대해서 격려하려고 이 정부라든지 권세자들을 세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는 따라야 되죠. 근데 이 세상이라는 흐름은 뭐예요? 여기서 풍조라고 말씀하시는 이 흐름은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왕국을 만들자. 우리 모두 다 하나가 되자. 종교도 문화도 뭐 이런 것들 다 하나가 되자. 이런 흐름에 우리가 거기 그 풍조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불순종이 뭐죠? 불순종. 권위에 대항하는 겁니다. 권위에 대항하는 겁니다. 교주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쇠뇌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와 교주의 권위를 동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마치 동급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는 이제 개독교에서 이제 목사교로 바뀌었다고요. 목사가 이제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뭔 말하면 다 그냥 성도들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제 목사가 말하면 그냥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를 대통령 후보 만들자는 저 기독교 그 또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와, 아니 언급을 이제 피하겠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요. 권위에 대항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권위, 거기에 대항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이상한 권위라든지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그 그런 인위적인 권위에 우리는 복종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에 주신 목자의 영적 권위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오버하는 인간적인 권위를 계속 세뇌시켜가지고 목사가 말하는 거 다 들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따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가 있죠?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질서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것을 오버해서 남편들이 아내를 겁박하고 뭐 이상하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막 한다. 거기서는 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뭐랄까요, 하나님 섭리에 따라서 또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권위에 순종해야죠. 선생님의 권위들이 있죠. 좋은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사명의식이 없는 선생님들이 또 너무 많아요. 이상한 선생님들도 있고. 엉뚱한 거 하면 대항해야죠. 그거 잘못했다고. 이제 학교에서 동성애를 선생님이 만약에 그 동성애 잘못이다 그러면 이 사람 옷 벗어야 돼요. 그거 교사를 못 해요. 그럼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동성애도 괜찮은 거야 하면은 학생들 중에 만약에 선생님 그 잘못된 거도 하면 걔는 이제 매장되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들한테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권위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잘못된 건데. 그러나 정상적인 교사의 권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에 대해서 너 공부하라고, 너 숙제 해오라고, 너 지각하지 말라고. 그럼 거기에는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 상사들에 대한 권위가 있죠. 그 자리를 뭐 물론 우리나라는 뭐 금수저님 뭐냐 해가지고 정말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저 과정을 통해서 그 위치에 있는 상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복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시키는 일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과장이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요. 그러나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라고만 해요. 좀 저도 불만이 있긴 하지만 해요. 왜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저는 과장이 하는 일을 제가 못해요. 그 사람은 뭐라 그러죠? 그 거래처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하면 금방 친해지고 뭐 금방 저는 그걸 못해요. 그럼. 빨리 못 친해져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든 권위에 완벽하게 복종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권위,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다른 권위에 복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철저하게 복종함으로 다른 권위에 대해서도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 첫 출발에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대항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순종은 어떻게 이렇게 발현되겠습니까? 자기 생각이나 자기 오름이죠. 재판관기 21장 25절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이 시대가 바로 그 재판관기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기독교 참 많죠. 우리나라만큼 소위 말해서 종교의 자유가 그래도 이렇게 보장되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나라가 이렇게 종교가 보장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굉장히. 그나마 우리나라는 사이비가 많고 뭐 이렇지만 그래도 종교가 많이 보호받고 있는 나라예요. 물론 이번 정부가 좀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상한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모이는데 제한이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이 시대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 보세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침례교, 로마 카톨릭, 여호와 증인, 안식교, 뭐 있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와, 근데 장로교회는 장로교 하나만인 게 아니라 또 수많은 교단, 수백 개의 교단. 근데 그 교단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또.
감리교는 뭐 하나 같습니까? 또 달라요. 오순절 순복음교회도 저기 집안 싸움 하고 있잖아요. 다 자기들이 맞대요. 다 자기들이 맞대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맞는데 우리가 틀렸으면 여기 지금 모여야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성경대로 믿고 산다고 확신하는 이상 언제든지 우리들이 행하는 것만 옳고 다른 것은 모두 틀렸다는 자기 기만에 속을 수 있으며, 그렇게 속으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우리 역시 불순종의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유일하게 선하시고 옳은 분을 믿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믿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배웠고 내가 지금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옳은 거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유일하게 선하시고 옳으신 분만 믿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판단해도 비성경적인 교리에 대해서 저건 잘못했어 해야 되죠. 그래서 분명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교리들을, 잘못된 교리들에서 저는 설교할 때 저 교리는 잘못됐고, 오늘도 극단적 칼빈주의에 대해서 설교한 거 아닙니까? 해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나예요. 내가 정말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동일한 분을 바라보면 같이 모이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잘못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기다려줘야 될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잠언 21장 2절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주께서는 마음들을 감찰하시느니라. 내 옳음이 결국 불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옳다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아니라고 하면 내려놔야 되는데, 아니요, 이게 맞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히 한국 교회들 제 페이스북 봤더니 목사 안수식이 쫙 그냥 막 하는데 봤어요. 그때 여자들도 막 머리를 숙이고 목사 안수 받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오름이에요. 이 시대에 여자도 하나님의 사역에, 물론 여자들도, 자매들도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자매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았고, 근데 왜 꼭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죠? 성경에 분명히 감독의 조건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면, 한 남편의 아내여야 되면 여자는 남편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럼 여자는 목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역은 다 해도. 그런데 아니라고, 이 시대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자매들도 분명히 쓰실 수 있다고. 자기 오름이죠. 오름이에요. 제 친구 중에 여자 목사도 있어요. 그럼 내가 목사라고 안 부른다고요.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잘 전화는 안 하는데,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막 함부로 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옳음으로 대하는 그 불순종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옳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고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4번 사용이 되는데요. 고집센 아들과 연관해서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에 2번이 사용되고 있고, 잠언에 청년을 유혹하는 고집센 여자에 관해서 잠언 7장 11절에 한 번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서 1장 7절에 감독과 연관해서 고집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디도서 1장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비난받을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아니하며 쉬 화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물론 이 조건에 완벽하게 다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뭐 있겠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이 바로 고집대, 자기 고집대로 안 하는 거예요. 셀프 윌. 셀프 윌,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물론 목회를 하는 리더의 위치에 있는 목자가, 감독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이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과 고집은 다른 겁니다. 고집은 다른 거예요. 이 단어는 바로 셀프 윌이라는, 이 고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주장하는 것이 고집인 것이죠. 내 뜻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해야지. 이 고집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불순종입니다. 이건 꼭 감독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집.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고 있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잡으라고 하고 조언하고 계시고 징계하시고 또는 경고하고 계시는데, 아니라고. 나는 이게 좋다고. 내가 좋사오니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고집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셀프 윌이에요. 내 뜻대로 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게 바로 고집이라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순종인 것이죠. 순종. 부모가 자식한테 너 이거 해. 그런데 순종적인 자녀들은 어때요? 이것이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로서 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하겠다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고집이죠. 신명기 21장에서는 그런 고집 있는 자식 어떻게 하라고 했죠? 죽이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신명기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고집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하나님께 다루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지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 51장 17절 똑같은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지식으로 우둔하며 모든 주물장이가 새긴 형상으로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의 부어 만든 형상이 거짓되고 그것들 속에는 호흡이 없음이라. 자기 지식대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한때 그랬습니다. 제가 배우고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은 다 쓰레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아는 것은요, 내가 아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구나. 그러나 그저 제가 아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님을 선포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공부는 하죠. 다른 책들도 보고 다른 뭐랄까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는 합니다만, 제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주님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을 누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만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그 분을 함께 누리자고, 함께 경험하자고. 그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이 불순종이라는 걸 왜 하겠어요? 주님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불순종하되 주님께는 불순종하지 말자고, 주님만 바라보자고, 그거 설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순종하느냐? 내 지식이다 이것이죠. 내 감정이다. 내 오름이다. 사람들은 자기 기분이나 느낌이나 감정에 의해서 불순종합니다. 특히 좀 한국 사람들이 그런 면들이 많죠. 창세기 27장 12절과 21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혹시 나를 만져보시면 내가 그에게 속이는 자로 보일지니 그러면 나는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이니이다 하자,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내 아들아 내게 좀 가까이 오너라. 내가 과연 내 아들을 에서인지 아닌지를 만져버리라 하더라. 이삭은 자신의 경험과 느낌으로 인해 에서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삭이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져보면 내가 아들이 에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다. 거기에 의존한 것이죠. 야곱도 그것 때문에 좀 고민한 거예요. 그냥 만져보면 다 알 텐데. 또 어머니하고 이제 짠 거죠. 그래가지고 털 있는 거 하고 속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기분, 감정, 느낌 얼마나 잘 속습니까? 너무 잘 속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은 많이 의존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기분이 상하고 느낌이 좋지 않고 경험에서 벗어나면 거부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바른 성경을 이거 맞다라고 해도요. 자기 경험하고 다르면 거부해버려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하여도 자신의 감정으로 거절하고 불순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자 목사뿐만 아니라 다 그렇죠. 성찬이라는 책이 두껍게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한번 읽어볼까, 아직은 안 샀는데 읽어볼까 하는데, 우리는 이제 주의 만찬이죠. 왜 성찬이라는 말을 쓰겠어요? 성스러운 만찬이에요. 성스러운. 그래서 만찬이 아주 성스러운 예식이 된 거죠. 물론 교회에서의 예식 중에 하나로서 우리는 만찬합니다. 그럼 거룩한 예식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기념할 뿐이죠. 그런데 이 성찬이라는 책 이제 좀 서두를 좀 읽어봤더니 이 성찬이 주는 그리스도인의 유익이 얼마나 큰 줄 아냐고.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한테 유익이 많다고. 그건 뭘 통해서? 그 형식을 통해서 얻는 것이에요. 형식을 통해서.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지 않는 것은요, 모두 다 가짜입니다.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이 그런 예식, 그 겉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감동을 주잖아요. 그레고리안 성가라는 그 카톨릭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거룩한데요. 파이프 오르간 쫙 해놓고 대부분의 남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성가대가 찬송을 쫙 하잖아요. 와, 멋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형식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고 섬기고 있는데 이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뭔가가 얻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은 얻으셔야 돼요. 또 목사인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예전에 저도 뭐 교리 설교하고 뭘 했을 때 그런 실수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기 기분과 자기 느낌과 자기 경험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됐다고. 전도서 8장 5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나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리니 현명한 사람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느니라.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리니 했을 때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feel이에요. feel. 그럼 느낌이거든요. 악한 것을 느낌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느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 어떤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내 느낌에는, 내 생각에는, 내 오름에는, 내 선함에는 아닌 것 같다. 그거 아니에요. 자꾸 자기 느낌을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주목하십시오. 불순종에 가만히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말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예요, 나. 나를 중심으로 하면 곧이어 불순종은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나. 근데 세상은 뭐죠? 나를 하라. 나. 책 이름이었나?
I am이라는 책인가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I am이에요. I am. 나죠, 나. 그것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니라. 그걸 이제 인간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떡하니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불순종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 곧이어 그 자리에는 순종이라는 결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뭐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3절 보시면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의 욕망대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사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죠. 죄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아, 저건 큰 죄, 이건 작은 죄. 도둑질한 건 좀 살인은 큰 죄. 내적으로 진 죄가 있느냐? 외적으로 나타나느냐? 내적으로 뭐 해도 그건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간음을 하면 그거 간음한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다 모두가 마찬가지죠. 그러나 크고 작은 내적이냐 외적이냐 이게 모든 걸 상관없어요. 죄는 죄일 뿐입니다. 죄는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불순종 역시 죄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세예요. 바로 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6절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느니라.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진노하신다고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불순종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불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 그런데도 그들은 불순종하고 주께 거역하였으며 주의 율법을 등 뒤로 던져버렸고 자기들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 자기들에게 증거했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그들이 주를 크게 경록해 하였나이다. 불순종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죄죠. 왜냐하면 불순종은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관여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들이며 순종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왜 우리가 믿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고 믿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믿으라고 해서 우리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은 사실은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불신과 불순종은 아주 짝꿍이죠. 짝꿍.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공중권세의 통치자인 마귀의 달콤한 속임수로 인해서 나를 고집함으로 불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옳음,
내 고집, 내 지식 이런 것들을 계속 고집하는 한 우리는 순종으로부터 계속 멀어질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판단해야 돼요. 아, 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저 내용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냐? 계속해서 현명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아, 목사 설교를 어떻게 함부로 판단해요? 아니, 판단해야죠. 저도 사람인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함께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 한, 섬기는 한 계속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물론 그거 가지고 윤 목사 왜 오늘 이따위 설교에 그렇게는 좀 나중에 해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비성경적인 얘기를 했다면 목사님 그 부분은 성경적이지 않은데요.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순종의 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성도들의 바른 자세이고 불순종은 영적 악한 세력인 마귀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